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2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침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나라, 즉 시리아의 수도였던 다메섹, 아람의 대표 도시였던 게달과 하솔, 그리고 유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나라였던 엘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9장에 소개되는 이방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바벨론 제국을 중심으로 하여 당시의 국제 질서를 개편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에 그들이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들은 바벨론 제국에 저항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아 나라가 멸망하는 비극적 운명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이 기뻐하며 추구했던 것들이 모두 헛되어 파괴될 수밖에 없음을 보이시면서 이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 도구가 되었던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아람 나라 즉 시리아는 과거 북이스라엘과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강수기였지만 남유다와는 별다른 갈등을 겪지 않았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을 맺기도 했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한 민이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아도다. 이들은 수치를 당하며 낙담하고 피곤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할 것입니다. 이 다메섹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짤막하게 제시됩니다. 25절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찬송의 성읍과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는 이 말은 실제로 고대 근동 사람들이 다메섹을 가리켜 부르던 이름으로 다메섹이 전성기였을 때 불려졌던 별명이었습니다. 찬송의 성읍이라는 이 표현은 자랑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는 것은 그 도시가 갖고 있었던 도시 기능이 활발하여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붙여졌던 이름이었습니다. 다메섹은 전성기 때 사람들로 넘쳐났고 세계 일방으로부터 훌륭한 도시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름난 수도, 흥청대는 도시라고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멋지고 유명한 도시도 하나님께 지은 죄악으로 심판을 받게 되면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추구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모두 파괴되고 불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한평생 즐겁게 살다가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인생과는 이처럼 비참하게 파괴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게달과 하솔은 아라비아의 도시 국가들입니다. 이들 역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무너질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은 양이나 낙타를 길러 유목생활을 하거나 대상무역에 참여했던 민족인데 특별히 다른 욕심을 가지지 않고 평안히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이들은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산다고 할 정도로 평화롭게 지내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안 역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한도 내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욕심부리지 않고 서로 나누며 살아가기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평안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인격을 수양하고 욕심을 버리면 평안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역시 교만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평안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34절부터는 엘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엘람은 바벨론의 동쪽 현대 이란의 영토에 위치한 나라로 남유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땅끝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엘람에 대한 말씀도 예레미야가 전하게 하십니다.
많은 나라가 그랬듯 엘람 역시 자기 힘을 의뢰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바라시며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는 무조건적 파괴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들까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두시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 선포를 통해 온 땅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49장 본문의 교훈은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올바르게 통찰하고 그러한 통찰에 비추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들이 자기 힘을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통치권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인위적 평안, 경제적 힘이 얼마나 헛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그것으로 힘과 명예와 쾌락을 얻으려 하지만 그 역시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로서 곧 사라지고 파괴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붙잡고 살았던 세상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고 사모할 것은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세상 권세와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것에 집착하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